마음을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전한 보구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고 피난처이고 요새신 분이 누구신가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하든 곤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길을 인도하시는 당신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쉼과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올해 2025년 여름이 참 많이 덥고 또 폭우가 쏟아지는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성도님들 건강 꼭 지켜주시고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자연재해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복구가 있을 수 있도록 긍휼히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1박 2일 동안 청년부 자체 수련회 갔습니다. 귀한 청년들 예비하신 은혜 사모함이 있어 모이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비한 은혜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초신자들 또 전도 대상자들 기존의 청년들 하나 되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육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시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 17장 말씀은 남유다의 말기의 상황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독수리, 두 독수리가 나오고 백향목이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다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과 사실을 조금 더 쉽고, 그렇죠? 온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인 것인데, 하나님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는 BC 598년부터 588년까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거의 멸망 전이면 혼란스럽잖아요. 나라의 혼란은 정치적인 부분이, 군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남유다도 그런 상황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598년에 남유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그 여호야긴을 3개월 만에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야 왕의 아들인 mat단이야라고 하는 사람, mat단이야는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를 시드기야,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선물이 공의로 바뀌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mat단이야를 시드기야로 계명을 시켜가지고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는단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말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의 선물 같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재앙과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진다. 그걸 지금 비유로 자세히 설명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해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이 있고 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그리고 선지서가 있어요. 근데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분량 차이로 나누는데, 근데 그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그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대체적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보내시고 사역을 하게 하셨는가 보면, 그렇죠,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겠어요? 당연히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나라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 독수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비유인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렀다. 레바논은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유다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남유다 왕국을 이야기하느냐? 자, 솔로몬이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 왕궁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할 때 어디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었죠?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디라 가도 좋은 목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좋은 왕궁을,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레바논에서 사람을 보내고 돈을 줘서 다 그 목재를 수입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에 이르러 유다 왕국에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유다의 왕족을 하나님이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누구를 폐위시켰다고요? 여호야긴 왕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백향목 높은 가지는 유다 왕가이고 그 연한 가지는 여호야긴을 의미합니다. 장사하는 땅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포로로 끌고 갔다 그 말인 것이죠. 5절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자, 여호야긴은 연한 가지처럼 꺾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 다음 누구를 왕이 되게 했다고요? 시드기야,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계명을 해가지고 시드기야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는데 그 땅의 종자 시드기야 왕이죠. 다시 바벨론 왕의 호의와 후원 속에서 옥토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크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크게 성장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고려시대로 알고 있는데 공민왕 같은 사람, 원나라가 지고 명나라에게 시호를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려의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명나라에게 제가를 받아야 자기가 진짜 왕이고 진짜 왕의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일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 말살 정책을 펴잖아요. 여러 가지 말살 정책을 피는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창씨개명, 단발령, 이런 거 내리잖아요. 왜 내립니까? 창씨개명이 뭡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고정이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시드기야 왕으로 올랐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꼭두가시 왕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본인도 답답했겠죠. 자, 7절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애굽의 왕 BC 588년 남유다 말기와 비슷한 연도죠. 호브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뻗었도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합니다. 동맹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호브라 왕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합니다. 내가 애굽을 의지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갈아탔단 말이에요. 7절 그 포도나무를, 시드기야를 말하는 거죠.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쵸?
3절에 나오는 그 독수리가 말이에요. 9절에 말합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시드기야가 능히 번성할 수 있겠느냐. 이 독수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남유다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혼란스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군사, 많은 백성 필요 없어요. 그 뿌리를 뽑는 것은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금방 넘어진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 바벨론의 침략이죠. 동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바벨론에게 부르칠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나뭇가지가 마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나무가 살았나 죽었나를 보는 방법 중에 한 가지도, 제가 교회가 여러 나무와 꽃들이 많잖아요. 가끔 보면 이 나무가 살았나 죽었나 겨울 나고 나서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를 살짝 이렇게 구부려 봐요. 그러면 마른 거는 똑 부러지고 물기가 있으면 구부러져요. 마른 거는 똑 부러져요. 죽은 것이죠. 오늘 큐티 제목이 이렇습니다. 언약에 충실해야 개인도 국가도 번성한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늘 좋은 일 기적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내가 뭘 꼭 잘못해서가 아니고, 혹은 내가 부족해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마음이 아니실까. 혹 부족하고 연약하면 치근한 마음이 있어서 잘해서가 아니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혼내실 줄 알았는데 혼내시지 않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형통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상을 줄 수도 있는 거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혹시 이 녀석이 교만하고 자만할까 봐 또 다른 훈련을 위해서도 또 다른 계획 속에서 꼭 잘한다고 좋은 상만 내리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형통할 때이든지 곤고할 때이든지 상관없이 언약에 신실하신,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함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게 핵심이에요. 아멘? 그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가구회사 제품을 이야기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편안함은 어느 침대에서 잠을 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아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약해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 11장 27절이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붙들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어디에 있는 가가 중요하다.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고 몸이 건강하든 뭐 약하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 보신다 이 말이죠. 잠언서 21장 30절 이하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편 92편 12절 이하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누가요? 다윗이 좋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정말 왕궁과 성전을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의인이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시드기야가 어디에 심겼든지 상관없고 어느 독소리를 따르느냐 그게 본질이 아닌데 시드기야가 양다리 걸치다가 결국은 끝난 거죠.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의 아들은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죽습니다. 자신은 두 눈이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렇죠. 역사인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바라기는 언약 안에 충실해야 개인도 국가도 번성합니다 라고 하는 큐티 제목처럼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 시편 92편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거운 일, 분주한 일, 반복되는 일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도 크고 작은 일이 예고 없이 오기도 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가 너무나 강대국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침략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기도 하고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많이 고민되어집니다. 이 직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돌파해 나아갈 것인가? 주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심기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움직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결정 우리 자신이 내리는 것이지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 속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과정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과정을 온전히 이루어가고자 오늘도 단잠을 깨우고 우중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축복하사 진정 당신 안에서의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